몇 년 전에 독일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갤럽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 되시는 분이 인용한 글을 보면 젊은이들의 이런 질문에 답하는 그 반응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건 함부르크 대학의 대학생들을 놓고 총장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자의 60%가 나는 지금 내 삶의 공포를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것도 희망과 내일에 대한 비전이 확고해야 할 대학생들 사이에서 초인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 젊은이들에게서 이와 같은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의외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공포 때문에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 내 지은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많아 괴로움이 많았다. 그것이 공포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공포보다는 그 죄 뒤에 따라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공포보다는 이 땅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이기질 못해서 미신적인 유혹에 잘 빠집니다. 예를 들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수준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그 나오는 말 한마디를 오돌오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너나 나나 불안하고 나약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와 같은 추세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불안에 겨워서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을 쫓아다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점쟁이가 되고 또 어떤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가 됩니다. 앉아서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지시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또 많은 기도자들이. 제가 경험했던 어떤 기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먼저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강남의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평소에 그 사모님이 병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목사님이 나중엔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삶이 척박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떤 날 특별한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요, 그 사모님에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기도 처소가 열리게 됐는데 특별히 식자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의사, 변호사, 부인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요. 그들이 낸 헌금 봉투를 묶음으로 묶어서 모아두었는데 어느 날 그걸 갖다 태우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가서 이렇게 태우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묶음으로 잘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잘 타지 않은 남은 봉투에 헌금자들이 타깃이 되는 거예요. 뭔가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드린 이 헌금은 받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겁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겁박을 당한 헌금자들이 더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꼼짝을 못하고 더 머리를 조아리고 그 기도자 앞에 맹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까지 이런 풍조가 일어납니까?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불안과 공포, 이런 시대에서 그런 불안과 공포가 끊이지를 않고 이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거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를 의지해라, 인정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 그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항상 옳은 길이고 항상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아주 어려운 길이지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잘못 갈라치면 막대기로 나를 때리십니다.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의 이 평화를 빼앗아가고 지금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까지, 아니 이 시간조차도 맡기고 의지했던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건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기능, 재능, 재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이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또다시 변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믿고 그에게 나를 맡겨봤더니 내게 남은 것은 실망뿐이요 후회뿐이요 상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했습니까? 돈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상처가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후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아프고 나니까 조금 알겠던데요.
건강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돈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 옆에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게 있는 어떤 재주와 재능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의기제했던 거로 그것 없어질까 보아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헤아리고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슬픔이 되고 그것이 내게 흔들림이 되고 그것이 내게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정하셨습니까?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살아야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나의 삶을 다 의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또 그분이 내게 대한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또 그분의 약속이 이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된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지요. 지식으로만 아니까 흔들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 봤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오더라 라고 하는 이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자꾸만 쌓이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은 들었어요. 참 좋았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해소가 된 것 같았어요.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오늘도 교회 갔다 오셨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나요? 글쎄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삶의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두렵지만 우리의 나중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것이었으며 지금 이 현재가 어떤 것이며 내가 갈 앞으로의 그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벌써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건 뭐 제가 직접 겪은 내 친구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식구들 모두가 다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침내 거지처럼 되었죠. 남편은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상심해가지고 밤낮없이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든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의 탈선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밥비 사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애들을 돌보질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다 학교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는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 하고는 아이들을 잠자리에 뉘어 잠을 재운 다음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한참 가스가 새어나와서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였는데 그 순간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그 2층의 주인집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소리였어요. 그 찬송이 몽롱해져가는 이 부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부인은 그 순간에 그 찬송 속에서 옛날 자기가 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너는 내게 맡기지 않느냐? 너의 그 옛날의 믿음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자 부인이 그렇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질 못했을까? 이런 짓을 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될 것인데.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온 창문을 다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의 이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죽을 수 있는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는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인은 그날로 즉시 이삿짐을 싸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시댁의 어른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없어 빈집이 있었는데 그 살던 집을 찾아서 새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자녀들은 고맙게도 공부를 잘 해주었고 그 있던 집자리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의 저 부천인가요? 중동 아파트. 그 중동 아파트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부인은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저 청량리 밖에 저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 우리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 가져야 해. 100만 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해. 다시 한번 할까요? 얼마나 충격적인 간증인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 가져야 합니다. 100만 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근심이 끊이지를 않아요.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약해 보이나 봐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좀 안쓰러운 얼굴로 이렇게 대하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내 육체는 쇠신 쇠약하나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아세요? 왜 아프게 했을까? 왜 갑자기 날 눕게 했지?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지 너는 너를 믿고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다. 나는 아픈 시절 겪으면서 그 한 가지 잡았습니다. 전에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가진 이 건강도, 내 옆에 사랑하는 이 사람도, 내가 가지고 부릴 수 있는 이 돈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 이웃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언젠가는 돌발적으로 내 눈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의지하여 살다가 그런 것 없어질 때 홍수에 떠밀려가는 인생처럼 속절없이 울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단단히 의지하여 홍수 때라도 넉넉히 서서 세상 앞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으로 둘째, 오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어떤 일에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기 전에, 사태를 보기 전에, 문제를 바라다 보기 전에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미소 짓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여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의 이 앞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약하여 지쳐 쓰러질 만하면 이 문제 내게서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이 문제가 내 앞에 왜 닥쳐왔는가를 주여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술 취하고 바람 피고 노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거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무슨 바람을 펴요? 무슨 노름을 합니까? 무슨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런 죄도 짓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봐요. 한 걸음도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이 망할 때쯤에 구원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질 것,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씨름과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마와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사탄도 세상의 악도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천국은 우리 앞에 있어. 저쪽에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갈 그 나라가 아니야. 벌써 천국은 이미 우리들 앞에 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가지고 왔어요. 천국은 벌써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천국을 누가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그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한번 순종을 해봐. 그것이 기적의 역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천국이잖아요. 아, 이게 기적이네.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 창춘교회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이게 사는 거지요. 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어떤 재능도 아니요, 내 건강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나를 정복하여 나를 다스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늘의 하나님만이 보이도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뭐가 두려워요? 저는 기도 시간에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늘 수술해요 구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예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 내 말만 하고 그냥 이상 끝 하고 갑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속에 어떤 선하신 뜻을 담아 놓으시느냐?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이 많아요. 뭐냐면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얼핏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얼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핸드폰, 그래서 저는 노트를 쓰거든요. 네, 노트 핸드폰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어떤 여집사님께서 새벽기도 왔다가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라고 와가지고 왜 밤낮 뭘 그렇게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기도 시간에 왜 기도를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귀를 막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막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몰아내고 내 생각 속에 있는 불신문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죠? 왜 두렵습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예수를 믿으셨으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알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승리, 우리의 견딤,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윤택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앞에 나를 의탁하여 순종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